오늘 우리들이 읽은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문입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 인간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남은 나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에 비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 잠깐 자는 것 같은 인생,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지는 풀이나 꽃과 같은 인생, 순식간에 날아가는 바람과 같은 인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 인간은 보통 70년이요 강건하면 80세를 사는데 그 세월도 고통과 그리고 슬픔과 그리고 더욱 신속하게 그 세월이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로 이렇게 덧없이 빨리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뭘 했나 이렇게 뒤돌아 보니까 아주 그 지긋지긋한 이 코로나와 싸운 것 뿐입니다. 일상회복, 예배 회복에 정신을 쏟아 보니까 그냥 6개월이 훅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7월에 딱 들었으니까요 가슴이 그냥 꽉 답답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성경의 인생 연한이 70년, 80년인데 내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되니 믿고 싶지를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고요. 만약에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해집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숨만 푹 나옵니다. 성경은 70년, 80년의 인생을 수고, 슬픔, 신속히 지나감이라고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0년, 80년의 세월이 이렇게 신속하게 바람에 나는 것처럼 확 지나갔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앞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빨리 다가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정신 차려서 매일매일 우리들이 보람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속하게 빨리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우리 인생의 남은 날을 하루하루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왜 남은 인생을 하루하루 셈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우리 인간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시간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깊이 고민하면서 매일매일 인생의 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기껏해야 생일날, 결혼기념일, 명절, 휴가나 노는 날을 세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는 거야. 믿는 우리들은 이런 날 플러스 주님의 날, 이 주일날을 세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날들은 우리도 역시 의식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딸과 아들 그리고 손주들을 못 본 지가 3년이 지나니까요 그냥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믿음으로
티켓을 한 거예요. 그래 보니까 지금요 반값에 지금 미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가 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그날을 이제 이렇게 세어보니까 다른 날은요 그냥 막 지나가는데 그 내가 의식 못했다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날만 세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를 세마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에는 두 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제한된 이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인간의 시간은요 시작과 끝이 있는 제한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제한된 시간 속에 살다가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출생으로 시작을 해서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을 향하여서 쉬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아니 또 아무 게으르게 산다 하더라도 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 인생은 다 늙게 되고, 늙게 되면 여기저기 병이 나게 되고, 병이 깊어지게 되면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는데, 이 시간을 우리 인간은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에 대하여서 어느 문학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시인들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시간 속에 살면서도 시간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단지 그들이 의식한 것은 오직 공간이었다. 눈에 보이는 공간 속에서 집을 짓고 먹고 마시는 데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공간만 느낄 뿐 흘러가는 시간을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마치 이 공간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 인간은 지금 살고 있다.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월급은 얼마인가? 연봉은 얼마를 받고 있는가? 주식이나 땅값 그리고 이 아파트 값은 얼마나 올랐냐? 물질에 대한 공간적인 계산은 아주 잘하고 있지만은 계속 흘러가는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을 계산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돈은요 얼마든지 저축할 수도 있고,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대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시 돈을 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저축할 수가 없고, 시간은 대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 인생 생명 자체인데, 우리 인간은 제한된 그 시간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갑자기 갑니다. 그저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일터에서 돈 많이 잘 벌고, 그리고 잘 먹고 나를 위해 즐기는 공간을 채우는 데만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여서 생명과 같은 우리의 시간을 그냥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돈 많이 벌어서 공간을 아무리 꽉 채운다 할지라도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다면 돈을 쌓아둔 그 공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허무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시간을 의식하지 못하다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말고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보람있게 살 수 있는가 계산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보람있고 복된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오직 한 가지 길뿐입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길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예수를 믿고 우리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제한된 시간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에 접목되어 우리는 영원토록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구원을 시간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적인 면에서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사는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의 제한된 시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나의 인생이 딱 끝날 때부터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 믿는 지금부터 영원한 시간에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속에서 지금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23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평생토록 확신하면서 살았으니 그에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내 인생에서 부족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는 늘 기쁨과 감사와 만족 가운데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접목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시는 시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요, 얼마나 사셨습니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렇게 나이를 묻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60입니다. 80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연수를 묻는다면요, 하나님은 우리 나이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한 번 산다. 너는 딱 한 번 살 뿐이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요,
80년을 사느냐 100년을 사느냐 인생의 길이를 하나님은 보시지를 않습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사시는 하나님에게는요 80년의 인생의 길이 100년의 인생의 길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33년을 사셨습니다. 공생에도 고작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짧고 짧은 인생을 사신 예수님이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이루신 것입니까? 그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연수를 세는 것과 하나님이 계산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 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1000년이면은 1000년으로 셈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밖에 인정해 주시지 않는가 하면은 반면에 하루를 1000년같이 계산하여서 1000년을 기다려 주시기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생 계산법이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게 되면은 가인의 계보와 그 셋의 계보가 나오는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만 쭉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는지 그들의 인생의 연수를 전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아벨의 피를 이어받은 셋의 계보를 보면은 그의 후손들의 이름과 함께 누구는 누구를 낳아 몇 년을 살았다, 몇 년을 살았다, 몇 년을 살았다, 그들의 인생 연수를 다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연수를 계산하지 않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을 다 계수해 주신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하나님이 계수하지 아니하는 세월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삶은요 전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도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를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하였지만은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데리고 오다가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 머물렀던 불순종하였던 그 인생의 연한이 우리가 추정하기는 약 15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생의 연수를 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아버지 데려가 죽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을 향하여 떠났던 75세부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계수하셨습니다. 그러다가 86세 때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첩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고 99세 이삭을 잉태할 때까지 13년 동안은 하나님은 아브람과의 관계를 끊으셨습니다. 전혀 그에게 계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아들을 낳아서 그 이스마엘과 즐기는 그 인생 동안은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기억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에 빠져 살게 되면 하나님이 계산할 수 없는 죽은 시간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날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평생 예수 믿었다고 할지라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세상에서 방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계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달력을요 완전히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시작된 날들을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날부터 너희의 역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바로의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던 400여 년의 인생은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달력은 우리 세상의 달력과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인생의 연수는 우리 나이가 70이 되어도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루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날은 바로 거듭남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서 38년을 방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 정도 이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이렇게 받고 그리고 훈련을 받고 난 다음 10일이면 얼마든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서 10명의 정탐꾼을 통하여서 부정적인 그러한 보호를 받고 난 다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 원망하다가 38년 동안 광야에서 뱅글뱅글 방황하면서 그들은 인생을 허송세월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거나 방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비교해 보세요. 평생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평생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그들은 교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계수되지 못하고 영원히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순간을 살았어도 예수를 영접한 십자가의 강도가 낙원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의 계산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세마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연한을 세마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죄 가운데서 살고 내 생각대로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셈하면서 우리들이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나의 남은 날수를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몇 년이 남았는지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만이 나의 시간입니다. 오늘만이 나의 남은 시간인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날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명심하고 이 두 가지를 셈하시면서 우리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입니다. 어떤 연구기관에서요 연구를 했습니다. 80년의 인생을 병 없이 건강하게 산다고 할 것 같으면 26년은요 잠자는 시간이고 21년은 일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9년은 먹고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웃는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겨우 20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화내는 시간은 5년, 기다림의 3년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시간이 곧 웃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80년 평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행복한 시간, 웃는 시간은 20일에 정도만 기뻐하고 행복하다고 하니 어찌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행복인 것입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짧은 인생에서 나의 남은 인생을 매일매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생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하면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은요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없으면 앞으로 다가오는 그 천국에서의 기쁨을 내가 지금 믿음으로 끌어들여서 기뻐하면서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만 될 것입니다. 저는요 내 인생의 인생 철학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요 기쁨입니다. 저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속에 이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으면은 이 기쁨을, 하나님의 그 천국의 기쁨을 내가 끄집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늘 외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는 교회. 왜 이렇게 시원찮아요? 기쁨이 있는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 여러분, 기쁨을 외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듯이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매일매일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매일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셈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4가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그 사명을 매일매일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누구나 다 코람되어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하실 것은,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온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자로 부르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중보 기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내가 대신 기도하는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우리는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하는 예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군사로서 항상 영적으로 무장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분열시키고 유혹하고 망하게 하려는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간인으로 싸움이 일어나면 방어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민간인이 아니라 영적인 예수의 군사로서 악한 사탄의 세력들과 싸우는 예수의 군사임을 분명히 믿으시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든지 우리 가정 앞에서, 우리 교회 앞에서, 이 나라, 이 사회 앞에서 예수의 군대로서 싸우는 예수의 십자가 군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땅끝까지 전도 선교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사명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적진 속에 들어가 영혼을 건져내는 전도, 선교의 사명을 잊지 말고 매일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다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우리는 구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저기 우리들이 앉아있지 말고 다시 전도하여서 30대, 40대 젊은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우리 일가 친척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 선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남은 인생 동안 부르심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이례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살 뿐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의 고백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나 인생 헛살았다, 나 이제 죽음의 자리에서 와보니 내 인생 헛살았다, 평생 후회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는 승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남은 날을 매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들을 매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정하셔서 잘했다 칭찬을 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